창세기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 땅과 하늘과 바다의 시작, 동식물의 시작, 생육과 번성의 시작, 인류의 시작, 축복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넷째 날에 궁창, 즉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광명체는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해의 가치가 있고 달의 가치가 있고 별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해는 해 나름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모습이 다르지요. 형태가 다르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각자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가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르다는 것에 가치가 굉장히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가 가장 귀합니까? 달도 귀하지. 달만 귀합니까? 별도 귀한 거예요. 또 말씀을 나가서 얘기하면 달이 최고입니까? 별이 최고입니까? 해가 최고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은 달대로, 해는 해대로, 별은 별대로 다 가치가 있고 독특한 그 속에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은 다 가치가 있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사람을 인간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또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의 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자 사람의 형태는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생김생김이 달라요. 그 이유는 다 사람마다 가치가 있고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가치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가치가 있고 다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듣고 보고 또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참 한심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분명 그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 놓으셨건만 가치를 모른대. 가치가 어딨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요. 가치를 아는데 가치를 모르게 살고 있어요. 가치 없게 살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요. 대충 살아요. 의미 없게 살아요.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속에서 세월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져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구나.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세월이 정말 감격적이고 좋은 세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세월 속에서 들여다보면 후회스러운 점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흐름의 가치인 줄로 여겨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하는데 인간의 참 한심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은요, 가치의 순종의 가치를 알았어요. 얼마나 순종의 가치가 큰지를 알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의해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가치가 얼마나 순종의 가치가 큰지를 알고 목숨까지 걸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사실 이삭이 몰랐을까?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것 같아요. 왜 보니까 불도 있고 칼이 있고 제단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도구가 나무로 있는데 정작 어린 양은 없어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이 올라가거든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재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 보니까 재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삭이 재물이 돼야 되는 것을 그때서 알았던 거죠. 이삭은 그때 목숨을 걸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가치가 컸다는 거예요. 가치가 크니까 이삭은 순종하나 인생은 풍요롭게 축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도 가치 있게 지음받았어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오늘날 만들어졌어요.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해의 위치가 있고 달의 위치가 있고 별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까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은요, 수천 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름답고 아주 굉장히 귀한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보면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축구, 야구, 또 배구, 이러한 농구 게임을 하다 보면 위치를 굉장히 얘기합니다.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각 선수마다 감독하에 포지션을 정해집니다. 너는 여기를 지켜라. 이 자리에 지켜야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킬 때 팀의 승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치를 못 지키는 그런 팀은 결국 지고 말아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치를 떠나요.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떠나요.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치가 있죠.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어머니의 위치가, 자녀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위치를 떠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위치를 떠나는 겁니까? 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욕심을 통해서 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 위치를 떠나요. 위치를 떠나는 것이 타락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지요. 교회를 떠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결국 성악과 따먹고 죄짓고 결국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죽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위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얘기가 나와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한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각 천사마다 주신 위치가 있고 처소가 있고 그러한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몇몇 천사가 위치를 떠나요. 자기 처소를 떠나요. 결국 타락하여 그들이 마귀, 사탄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치를 떠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위치를 떠나면 인생이 실패의路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끝까지 2인자 위치를 지켜나갑니다. 자기 친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만 본인은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브론을 얻어요. 그리고 유다지파를 끌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신 줄로 여겨집니다. 항상 그 모습, 그 자리 지켜가는 것이 갈렙의 신앙이었다니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자리, 그 위치 지켜가실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해의 역할이 있고 달의 역할이 있고 또한 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해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낮을 감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달은 밤을 책임지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별은 우주를 책임지고 있어요. 별이 없다면 우주는 깜깜한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별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주가 환해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마치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별의 역할, 달의 역할. 또한 달과 별과 이 해 역할이 뭔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시와 징조와 연한과 일자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해가 없다면, 달이 없다면 날짜가 가는지, 해가 바뀌는지, 계절이 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달과 해와 별이 있으니까 날짜가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해가 바뀌었네. 2020년 지나고 2021년도가 됐네. 오늘이 5월달 며칠이네 하고 정확하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기한이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지면서 그 모두 우리의 연수가 정해지게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이 무슨 날이지? 올해가 몇 해지? 모르고 살다가 인생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역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지고 있겠습니까? 해가 나를 책임져주고 또한 달이 밤을 책임을 져주고 별이 우주를 책임을 져주듯이 나의 책임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스 할 때는 예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 할 때는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남을 권면할 때는 과감히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을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남을 도울 때는 도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일 줄로 여겨집니다. 이 역할을 못하면 결국 나를 통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이게 한번 질서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면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듯이 내 가정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돌아가게 될 줄로 여겨집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엄마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네 번째는요, 변치 말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요, 변치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가치인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변치 않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해는 변하지 않아요. 달도 변치 않죠. 해도 별도 변치 않는데 우리는 변해요. 상황 따라 변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사람 따라 변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 생기면 인생이 막 바뀌고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변치 말아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이 사람은요 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아주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직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 사람이 왕직을 떠나서 제사직분을까지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직은요,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인데 사울왕의 건방지게 제사에 손을 대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시게 된 줄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변치 않는 신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치 말라고 금과 같은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은 변치 않죠.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금은 금인 거예요. 금이 변하면 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금은 물 속에 돌아가고 불 속에 돌아가도 금은 변찮아요. 근데 쇠 붙이면 세월이가 녹슬어요. 쇠 붙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변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치 말라고 금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기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1,000원짜리 밥상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식당은 11년째 기적 같은 1,000원 밥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2010년도 김선자 씨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1,000원짜리 식당을 시작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그 김선자 씨가 암으로 돌아가요. 죽을 때 유언합니다. 끝까지 1,000원짜리 식당 운영해달라 하고 유언하고 죽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이어서 그 식당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식당이 해뜨민 식당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세 가지고 전부예요. 항상 적자예요. 1,000원짜리 식당 운영하니까 이게 뭐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돈이 모자르죠. 근데 사람들이 알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밥을 먹고 난 다음에 10,000원을 놓고 가기도 하고 50,000원을 놓고 가기도 해요. 기부가 막 들어와요. 쌓여서 공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1,000원짜리 식당을 11년째 기적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광주시에서 모녀 그 시민 대상까지 수여를 했어요. 이런 식당이 세상에 없다 하고 아주 그 광주시에서 큰 시상까지 했어요. 여러분, 비록 1,000원짜리 밥상이지만 그 가치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보다 재물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변치 않는 신앙에 가치를 더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록 내 인생이 1,000원짜리 인생 같지만은 내 인생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실 때 내 인생이 100억 이상으로 그렇게 보실 줄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힘들어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의 신앙만큼 내 마음만큼은 변치 않기 바랍니다. 변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을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신앙. 어떤 사람은 막 변해지요. 요동치고 흔들리고 좌우를 치우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변치 않는 가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건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치 없게 살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가치를 생각한다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전진하며 마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역할을 감당하여
나에게는 유익함이 있지만 나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